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바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1절 또 16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1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진 독립운동가인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아주 철저한 유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1902년 이 대한제국 시절에 개혁당 사건이라는 사건 때문에 이 이상재 선생이 한성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선교사님들이 전해온 신약 성경의 이 산상수훈 부분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같이 가져라.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줘라.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이상재 선생님이 이 말씀들을 읽는데 참 보면 볼수록 황당한 내용이더랍니다. 특히 민족의 원수인 일본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인가?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생은 이 기독교라는 이 서양 종교가 참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그런 종교구나 이렇게 여겼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상재 선생은 그 후 참 성경이 가치 없다, 읽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독방에 갇혀서 너무나 고독하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 그 책을 다시 꺼내서 다시 또 읽기 시작했답니다.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 번 이 책을 반복하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이분이 사로잡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보복을 다짐하고 증오했던 그 적대감을 이제 말씀의 은혜로 내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감옥에서 나올 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후 아주 엄격하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4세의 나이에 연동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또 민족의 독립을 위한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쩌면 다른 책들처럼 글자가 모여져 있는 그런 다른 책들과 똑같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어렵고 황당하다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이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큰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9살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9살 된 어린 아들에게 자신의 성경책을 주면서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사랑하는 에이브,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야.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그 큰 땅을 물려줄 순 없어. 그러나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만으로 나는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릴 것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야. 약속할 수 있겠니?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성경이 바로 9살 된 링컨에게 그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의 사진입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가 출석하던 교회의 목사님이 링컨의 집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해요. 링컨의 책상에 보니까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특별히 한 페이지의 한 부분에 유난히 손자국이 많이 남아있고 눈물 자국이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을 목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말씀은 시편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딱 봐도 링컨이 그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울면서 읽었던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서 참으로 힘들었던 시절에 일했던 사람이죠. 남북 전쟁으로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고 심각한 역사적 위기와 문제가 있었던 시절이죠. 그런 가운데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이유는 그가 어머니의 유언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대로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9살 어린 아들에게 간절히 남긴 그 말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와 절망이 찾아올 때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또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무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에게 당시 가장 시급한 과업은 주변국들의 이 팽창 정책에 맞서서 나라를 잘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다른 전쟁과는 달리 사울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또 진행했던 전쟁인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오랫동안 악연에 얽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 아말렉 이 민족의 기원을 올라가 보면 창세기 36장에 보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은 야곱이고 이 야곱의 형이 바로 에서였죠. 근데 이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지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서로 거의 원수지간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지금 그 에서의 후손들 중에 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 민족이었고,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말렉 족속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과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처음으로 크게 충돌하던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던 때였어요.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시내의 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아말렉이 들었겠죠. 이스라엘이 잘 되는 꼴이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나가는 행로 주변에 숨어 있다가 자꾸 이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당시에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가 나오는데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니까 긴 행렬을 지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광야길을 걸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가장 피곤하고 뒤에 처져 있는 노약자들, 어린이들, 여성들을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300년이 흘러가는데 이 300년 동안 끊임없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그래서 정말 끈질긴 악연이 얽혀 있고 민족적 감정이 좋지 않은 그런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민족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그 아말렉을 정벌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정말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아말렉, 저들을 없애는 것이 어쩌면 민족의 수건 사업일 겁니다.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사울왕이 군대를 소집했는데 무려 21만 명이나 모였어요. 다 자발적으로 아말렉을 공격하자는 이 일에 백성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모여든 것이죠. 결국 사울왕은 이렇게 모인 군대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공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정말 수백 년 동안 괴롭혀온 아말렉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과정에서 사울은 또다시 큰 실수를 하나 저지르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명하실 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출애굽 때 아말렉이 얼마나 비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는지,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그들의 만행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진멸하되 그들의 모든 소유가 됐든 뭐가 됐든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울왕이 이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부득이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이런 말씀들을 보았는데, 이미 사울이 그런 이 잘못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 명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될 것으로 지킬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런 예상을 깨고 말았어요. 그는 우선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본국으로 이 사람을 체포해서 데리고 간 것이에요. 이렇게 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승리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시대의 왕들은 이렇게 상대국의 왕을 사로잡으면 사슬로 묶어서 짐승처럼 끌고 가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눈을 뽑고 신체를 훼손시키고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욕보이면서 그렇게 처형하는 것이 고대 시대의 왕들이 늘상 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고 백성들에게 권력에 대한 공포감을 주고, 이게 이제 고대 시대 왕들이 보통 했던 일들인데, 사울도 지금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본국으로 이 왕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말렉 족속의 재산, 특히 그들의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사로잡아 옵니다. 사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축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변명을 해요. 하지만 사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돌아오는 이 군대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오면 참 민망하잖아요, 사울이 생각할 때도. 그래서 전리품들을 다 챙겨가지고 와서 수고한 군인들에게도 나눠주고 백성들에게도 좀 혜택을 주고 나눠줘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 15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이 12절에 나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나의 승리를 너희들 기억해라, 승리의 업적과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오랜 역사 동안 가장 싫어하고 원수처럼 괴롭혀온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 이긴 이 업적이 영원히 역사 속에서 기억되게 하고 싶었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고 싶었고, 모든 백성들의 칭찬과 인기를 누리고 왕권을 더욱 강화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이러한 자기 목표와 자기 생각과 자기 유익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잠깐 눈을 감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왕권을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참으로 겸손한 왕이었어요. 처음에는요.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는 권력의 노예가 되었고 또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권력과 물질과 자기 업적과 자랑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눈을 감아버려요. 하나님 세우신 왕인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사울 왕이 참 잘못했구나, 이렇게 표면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순종에 대한 어떤 원리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고 또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내 방법과 내 뜻과 내 눈앞에 어떤 유익, 이 둘이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너가 참 좋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것보다 내 기준, 내 경험과 지식,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면 훨씬 더 좋은 일이 지금 바로 일어날 것 같은,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아예 안 지키면 꺼림칙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눈앞의 것만을 보면서 반드시 분명히 성취될 놀라운 순종의 복을,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 말씀 신앙생활은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처럼 그때 꺼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당히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걸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책임지시고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반드시 마지막 승리의, 마지막 순종의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한편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본 사무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말씀합니다. 15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또 16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말씀해요. 자,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를 위해서 슬퍼하면서 또 하나님께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염려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변명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바뀌기가 힘들겠구나, 그 완고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지 못하겠구나, 사울의 그 모습이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철저한 절망을 사무엘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울 한 개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울 왕이 이제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또다시 이방 민족에게 공격받고 또다시 공포와 슬픔에 빠지게 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이 민족이 언제까지 이렇게 혼돈과 슬픔 속에 살아야 하는가?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너무나 슬픈 일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괴로워하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너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슬픔을 거두어라. 그만 슬퍼해라. 내가 사울을 대신할 왕을 준비해 두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베들레헴 땅에 이새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을 왕을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슬픔을 거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여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갑니다. 나의 이 절망과 슬픔을 이제 하나님이 거두시려는구나,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들을 만나죠. 사무엘의 요청을 받은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7명을 데리고 왔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엘에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 엘리압이라고 하는 제일 큰 아들을 소개합니다. 자, 이새의 큰 아들이 척 나서는데 정말 키도 너무 크고 잘생기고 등치도 좋고 정말 용감하게 생기고 용모가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 큰 아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나도 모르게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슬픔과 절망을 이렇게 거두어 가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절망에 빠져있던 사무엘, 아무리 생각해봐도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새의 큰아들은 너무나 훌륭해 보였어요. 이 사람이라면 희망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그 사람의 나는 중심을 보는데 그 사람이 아니야 하시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 앞에 최종적으로 보여주시는 사람은 바로 이새의 막내 아들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때 나이가 10대 후반의 소년에 불과했어요. 10대 후반의 소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어떻게 민족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무슨 경륜이나 지식이나 지도력이나 그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10대 후반의 소년인데요. 그는 집안의 막내로 양과 염소를 치는 목동이었고 주로 들판에서 생활했어요. 그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도 이 아들은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이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안심하고 기뻐하고 좋아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힘들고 염려스러웠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마음에 절망이, 슬픔이 거두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후의 역사를 보면 사무엘의 그런 걱정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임이 드러나지요. 그는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덜덜 떨고 있을 때 혼자 나서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는 가장 용감한 하나님의 용사로 나타납니다. 그는 앞으로 사울왕의 핍박을 받아서 1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광야에서 숨어 다니면서 그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10년을 보내는데 한 번도 믿음을 저버리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는 믿음과 순종의 용사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 보잘것없는 다윗, 선지자 사무엘이 보기에도 너무 실망스러운 이 소년은 앞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갈 가장 위대한 믿음의 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도 물론 인간이기에 실수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그 회개의 본을 또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슬픔이 가득한 사무엘 앞에 세워지는 이 실망스러운 소년 다윗은 언제부터 준비된 사람일까요? 그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 모압 땅의 한 여인 룻으로부터 여러분, 다윗은 준비되고 있었어요. 남편을 잃고 자신의 모국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새로운 땅 이스라엘에 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지처럼 살던 믿음의 여인 룻으로부터 다윗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비록 지금은 사울왕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의 앞날 때문에 절망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사울이 깨닫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 소년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은 내가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참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만날 때도 있고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을 만날 때도 있어요.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고 사무엘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 언제부터인지 모를 그때부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을 회복하고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또 그런 온전한 순종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염려의 상황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가장 작고 가장 미약한 그것을 들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힘든 세상의 삶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의 현실과 나의 뜻과 계획과 나의 유익을 주장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